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참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주 강력한 소망과 또 신비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하게 또 더 풍성하게 더 깊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0장 우리 37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중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깊이나 학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마음을 열고 집중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을 대하는 데에는 작은 관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또한 성실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실 것을 믿는다면 성실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아직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대하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성실함의 일환으로 지금 매일 아침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떨기나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등장한 이유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율법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논리로 상대방의 모순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지혜로운 답변인 셈입니다. 광야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이 세 사람만을 콕 집어 말씀하셨다면 이 세 명의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셉은 왜 빠져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모두가 자식을 잠시 잃었다가 되찾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오래도록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또 훗날 자신의 아들 요셉을 잃었다가 극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순종의 모델이 되었으며, 야곱은 믿음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 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논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동안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슬픔의 한가운데로 조용히 걸어 들어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들은 내 안에서 살아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단순한 신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이의 빈자리를 가슴 깊이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건네시는 따뜻하고 또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사랑하는 아내의 조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에 극심한 슬픔과 혼란, 깊은 상실감에 빠진 채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엮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기도 앞에 문을 잠그고 안에서 이렇게 빗장을 걸어 놓은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아내의 그 부재가, 그 없음이 너무나 크고 실제적이어서 부활이나 영생 같은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존재로 살아있다고. 죽음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슬픔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루이스의 이 고백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육신의 죽음이 삶의 끝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참된 은혜가 되고 그분의 사랑은 그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논쟁으로 가두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는 말씀이 옳으니이다 라고 인정하며 감히 무엇이든지 더 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인간의 논리는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쌓아 올린 반론이라도 살아있는 진리 앞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그 놀라운 선언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또 불신과 의심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조금 더 꽉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